34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34번째 이야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1장 39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몸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부정한 것,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것에 대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말씀 훈련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자주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눔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비전에 대해서 청년들이니까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종종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누다가 결론이 어떻게 도달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정말 드러나지 않고 또 뭐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기를 좀 바라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국 평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보통 보면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이 청혼의 꿈을 안고 마음에 품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안다시피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팍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무난하게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삼포 시대라잖아요.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심지어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 뭐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할 때 정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평범하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산 위의 동네잖아요. 산 위의 등불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산 위의 등불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밤에 산 위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 빛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안 드러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바로 이 빛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 비범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분은 거룩한 삶이 거룩한 삶이나 비범한 삶이나 탁월한 삶이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거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루지 못한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삶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이제 44절부터 47절이 그 질문에 대한 결론부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앞부분 39절부터 43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44절부터 4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지금까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7절을 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거의 주제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9절부터 40절을 보시면 부정한 짐승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들은 얘기예요.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를 오물 취급한 것에 비해서 이 부정하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을 만한 짐승, 소, 양, 염소, 닭, 오리 이런 것들은 먹을 만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연이 죽거나 죽은 사체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 죽었을 경우 이것을 아주 굉장히 더러운 오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먹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어쨌든 부정하지 않은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은 것을 먹었으면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저녁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아무리 부정하지 않은 가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죽은 사체는 어쩔 수 없는 부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게 느껴집니까? 성경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것입니까? 죽음, 또 죄, 이런 것들을 계속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될 것은 죄와 사망이에요. 이것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의 화목제물을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날은 저녁까지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거나 당연히 그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자,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정한 짐승에 비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특별히 무엇을 연상시키는
그렇죠. 뱀을 연상시키는 것은 절대로 가증하고 먹을 수 없다. 먹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사체는 그것을 먹으면 그 먹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지만 이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뱀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리를 둬야 된다. 그 사체가 화덕에 떨어지면 그 화로 다 깨뜨려야 되고, 그릇 안에 떨어지면 그 그릇 전체를 다 버려야 되고, 만약 질그릇에 떨어지면 아예 그것은 박살내요. 깨뜨려 버려야 돼요. 아예 쓰지 못합니다. 즉 정결한 짐승들만 먹고 부정한 짐승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정결한 짐승들은 되도록 정상적인 도축,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혹은 제사를 통해서 나온 고기를 먹을 것이고, 저절로 죽은 것들은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부정할 것이다. 선악과 땀을 때와 비슷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하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죽은 짐승, 그리고 여러분 죽은 짐승이나 병 걸려 죽었거나 뭐 이런 짐승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도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음식이 좀 더 청결하지 않겠습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정상적인 도축이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평범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먹지 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정결례들을 결국은 다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44절부터의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44절부터. 자, 이제 44절부터 결론부입니다. 먼저 46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나온 짐승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를 나누는 거죠. 종류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눕니까? 자, 여러분 46절 한번 봅시다. 46절 보시면 이는 짐승과, 자, 짐승 나누죠. 새와 조류 나누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어류,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 그 뱀을 포함한, 그렇죠. 이렇게 딱 종류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했을 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루었던 거룩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다야?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룩함이 뭡니까? 이게 거룩함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설명한 거룩함은 기껏해야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정하고, 지금까지 그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도 엄청 거창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사건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리고 애굽을, 그 이집트를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온통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칠흑 같은 어두움, 그 다음에 우박도 그냥 요만한 우박이 아니고 TV에 보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자동차 유리가 박살이 나고 밭이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무지막지하게 큰 거의 폭탄 같은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를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막 대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 처음 난 소, 처음 난 양, 처음 난 아들, 하여튼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처음 난 것은 그 혈통과 집안을 이을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죽이는 것은 온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의 첫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위대한 일을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지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막 이집트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그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뒤에 따라오는 그 이집트 전차 부대는 그 홍해에 전부 다 수장이 되고 물에 다 파묻혀 죽고, 그런 능력들을 행하신 이유가 요거는 먹지 말고 요거는 먹어라 이 말 하려고 광야에 이끌어 오셨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케일에 비해서 결과물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아니 이 얘기를 굳이 광야까지 와서 할 필요 있나? 그냥 이집트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 세상에 이 말 하려고 이 난리를 쳤던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멋진 대사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그 선언을 하려면 차라리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딱 와야 이게 어울립니까? 이제 너희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라. 또 혹은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라.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중심이 될 것이다.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세상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거창한 대사를 탁 이렇게 나의 위대함을 너희가 드러내어라.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메시지가 매끄럽게 연결이 될 텐데, 기껏해야 이런 거는 먹고 저런 거는 먹지 말고 이 정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 이 얘기 하려고 애굽에서 그 난리를 쳤단 말인가. 홍해 가르고 수많은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분별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로 따지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뭐하게? 분별하게 하시려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이 되면 안 되죠. 세상 것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죠. 막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세상 것이고 뭐가 교회 것인지 구분을 해야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분별하게 하시려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게 하시려고. 불나방처럼 그 불인데 아무 때나 막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고 병에 걸리고 재앙이 닥치고 삶의 고통을 겪고 하는 이 모든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염려와 죽음, 심지어 마지막 끝판왕 죽음,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이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이 문제가 충분히 이야기가 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식사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죄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죄와 처절하게 싸우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10배, 30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어떤 것이 죄가 되고 부정하고 어떤 것이 죄가 되지 않는지 정결한지 먼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나서 이것을 접근해 가야 훨씬 더 이게 풍성한 은혜를 내가 사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코스가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씨름을 처절하게 싸우고 오면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한 물을 주고 씨를 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싹이 나기를 저는 기대했죠. 어떤 싹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쳐다도 안 봐야죠.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죽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술을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를 존경했던 아들이라면 술은 쳐다도 안 보겠죠.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다가 손주 손녀들도 못 보고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자식은 죽도록 일만 하진 않겠죠. 자기 건강관리도 해가면서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싹이 나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의 시작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4번 보이시죠?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참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내가 속한 지역과 그 동네에서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 내가 먼저 정결하게 바뀌어야 돼.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되어가지고 불렀겠습니까? 한창 날고 길 때 30살, 40살 젊고 패기 넘치고 열정이 가득할 때 부르시지 왜 80살이 다 되어가지고 다 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80살, 90살, 100살이 되어도 이거 안 바뀌면 안 부르십니다. 이해됩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안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쓰임 받습니다. 고쳐서 쓰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자는 기억나시죠? 부족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쓰십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쓰셨습니까? 모세가 완벽해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완벽합니까? 얼마나 약삭 빠르고 야갔습니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쓰세요. 어떻게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된 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꾸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할 생각하지 말고 또 밖에 나가서 자꾸 뭐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믿음과 신앙부터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믿어라. 네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지금 네 모습하고 맞다고 생각하냐? 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의 삶과 모습과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보니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너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다. 너는 도대체 뭐냐? 나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믿음과 경건과 신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도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게 최일순위입니다. 그래야만 남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내 가정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순위가 지금 뭐가 진짜 급한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세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침대 정리부터 하라. 자, 적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침대 정리부터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고 싶으냐? 네가 자고 일어나서 네가 누운 자리, 그 침대부터 이불부터 깨끗하게 똑바로 정리해 놓고 아침을 시작해라.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 자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누운 자리부터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먼저 자기 입은 잠옷부터 이불부터 깨끗하게 개고 이불 개고 자기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운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불 개고 침대 정리하고 내가 자고 누운 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는 것이 영적으로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네.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 먼저 인사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밤에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집안의 어른에게 먼저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어르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하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죠. 마찬가지로 잠들 때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잠들 때도 제 잠든 중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꿈에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챙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예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 인사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인 이불자리 개는 거예요. 이불자리 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난 밤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것.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뭐 합니까?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영적인 양식을, 밥을 먹기 전까지는 육의 양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죽는데 육이 살면 뭐합니까? 그렇죠? 자기 혀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자기 작은 습관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지중해 오른편 그 땅, 그 팔레스틴 지방,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먼저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거 해결 못하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과 신앙이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할지라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더러워질 텐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차피 다 더러워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무당질하고 무슨 이게 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못된 짓 하는데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탁월하고 대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대단한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못된 짓 하는데, 악한 짓 하는데, 더 죄를 크게 짓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청년들을, 그 젊은 친구들을 훈련시키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비전이 아니야. 한창 꿈을 꾸는 그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이여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꿈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전이 아니라 습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자,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이 아니라 습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소한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소에 그 루틴,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여배우가 무명 배우 시절을 20년 넘게, 그런데 20년 넘게 무명 시절을 지내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루틴이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자기 관리하는 습관. 딱 아침에 일어나면 2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10몇 년 동안 딱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연기 연습 하루에 2시간씩 철저하게 트레이닝하고, 자기가 무슨 역할을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일이 없을 때도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루틴, 그 습관. 그런데 내 이 오디션만 보고 나 이제 이거 포기하겠다 한 그날 그 오디션에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그 영화가 독전 아시죠? 독전. 그 독전이란 영화에서 마약에 취한 그 여자 연기하시는 분. 그 여자가 그 영화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 연기를 안 하는 일이 없는 날에도 항상 연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면 결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비전, 내 꿈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내 작은 습관 하나부터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무슨 거창하고 거대한 일을 꾸미고 추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가정에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싶죠? 뛰어넘고 싶죠? 그러면 작은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열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하고 무슨 변화를 주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이것을 극복하는 진정한 길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청년들이여 위대한 꿈을 꾸어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바로 그 성교의 아버지, 성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에요. 인도 선교사인데 여러분 인도가 어떤 곳인지 알죠? 그런데 이 인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그 선교대회나 수련회 가면요 뭐 쉴 새 없이 나왔던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대한 무슨 집회를 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요즘 우리 뭐 선교한다면 막 뭐 실어 나르잖아요. 막 쌀 갖다 주고 막 옷 갖다 주고 이런 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럼 뭘 했느냐? 이 사람은 인도에 들어가서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헌금 모아가지고 막 쌀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인도에 가서 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성경 공부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성경 공부했어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인도 말로 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거 7년 동안 하면서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이해됩니까? 7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성경 번역하고 7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개종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냐? 외부로 막 드러나는 어떤 거창한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꾸준히 계속하지 않으면 열매를 보기 힘든 그 성경 공부와 성경 번역, 이게 이 사람에게 매일의 경건이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억납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향해서 대포를 쐈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뭡니까? 상징적인 거죠. 매일의 경건. 매일의 경건. 지금 당장 내 사업에 필요한 급전을 메꾸는데 매일의 경건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경건,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나 소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사역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개종자를 얻게 되고 그곳에 인도에 심지어 교회를 세우는, 할렐루야,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것에 쌀 갖다 바치고 막 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경건,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인도말로 된 성경 번역하고 이거 7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좀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상식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런 시시콜콜한 조그마한 가르침,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하고 뭐는 말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비범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재앙이 닥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좀 더 달랐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태도와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을 바꾸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맡깁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더 크게 다쳐요. 더 많이 상처받아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또 많은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구원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 삼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 하나님의 아주 작은 사소한 명령에도 먼저 순종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거 어긴다고 무슨 일 일어나겠냐 싶은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아무리 작은 일들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여러분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놓고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하기 전에 별거 아니지만 그 식사기도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성의 있게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제대로 행하며 살았습니까? 만일 이것이 내 삶에 제대로 이번 한 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올 한 해 2023년 이 한 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한 해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번 2023년 한 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2024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내일이 오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고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한 해보다 지금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못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은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러한 삶이 결국은 나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